하나님의 은혜 속에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면요, 오전에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누구나 문제가 없기를 원하죠.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죠. 그리고 잘 살기를 원하고요.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한 하는 일마다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겠죠. 사람이라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행복한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요, 멋진 인생을 꿈꾸는 거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래, 다 필요하고요. 누구나 그리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전도라고 그럽니다. 오늘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죠. 이거 이루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그걸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다 열어버리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자, 바로 구원받지 못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굉장히 미련해 보이죠. 왜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랬다,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 도저히 자신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하나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좋습니다. 복음 놓치면 큰일 나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21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요, 이 복음이 왜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들은요,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요, 서론에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 불신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신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불신자와 신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신자나 신자나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아이고. 하나님께서요, 동일하게 주신 은혜예요. 동일하게 주신 은총입니다.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어떤 회장의 글을 쓴 자서전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 책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PD인가요? 그 사람이 딱 와가지고 이 회장님에게 인터뷰를 청한 거예요. 인터뷰를 청하는데 그 자서전을 읽고 인터뷰를 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회장님은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성공에 대한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달라고. 간단하게. 이분이요, 딱 세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신자예요. 뭐라 그러면, 나는 가난한 것이 나에게 축복이었고, 나는 무지한 것이 축복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까막눈, 이렇게 잘 모른다는 것이죠. 공부를 잘 못했다는 거죠. 세 번째, 바로 나는
뭐요? 약한 몸이 나에겐 축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그 PD가 의아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왜 가난이 그리고 또한 무지한 것이 그리고 또 연약한 몸이 축복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 그거는요 축복이 아니죠. 그런데 이 회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근면을 배웠고 나는 무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서부터 나이 드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기는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하나들을 그냥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서 그걸 가지고선 자기를 다시 한번 되씹어보고 확인했다는 거죠. 자기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몸을 챙겼다. 몸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누구나 불신자든 신자든 누구나 똑같이 주신 것이 무엇이면 사람들이요 바르게 살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또한 성실하게 살면 당연히 따라오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일반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반드시 진짜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거의 다가 성공의 자리에 있었어요. 응답의 자리에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이것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걸 놓고 항상 마음에 두고 있고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과 동시에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불신자와 신자에게 주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죠? 이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영적인 복입니다. 이게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간간히 인용을 많이 하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는 나름대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딱 와버리니까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힘든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적인 복을 얻었어요. 자기의 노력과 여러 가지 열심과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순간 이 사람은요, 어떡하냐?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부자이든 엘리트든 지식이 뛰어나든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멋있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떡하냐? 지옥 백성이에요. 이거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한다면 차이점이 또 뭐가 있냐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뭐냐면 신자는요, 시대적인 복이 또 따라옵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꾼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나오죠. 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의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 미래의 복입니다. 큰 차이예요, 이게. 불신자는요,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결론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미래의 복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이 사실이 먼저 우리 안에서 전도 이전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불신자와 신자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똑같아요. 오히려 신자들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더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들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요, 굉장히요 나름대로 뭐 어느 정도의 높은 위치와 자리에서요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 많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만큼 내가 공부를 안 했고, 그만큼 내가 준비를 안 했고, 그만큼 내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갖추지 못했다면, 그러면 당연히 갖춘 사람들이 그것을 얻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안 하잖아요. 자기 실력 갖추지 않잖아요. 준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성공된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길이요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공통적으로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 다락방 안에 최고의 엘리트 되시는 그분이요 랩런트들을 이렇게 데리고 좀 이제 그 아이들을 좀 이제 제대로 인턴십 하려고 불렀는데요. 그런데 10명 정도를 불렀는데 9명 정도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 지속을 못 하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내가 뭐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요. 내 달란트가 아닌가 봐요. 저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한 명 딱 남았어요. 그 친구가요, 바로 이분의 도움을 통해서요,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는요,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순간 나는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뭐 하겠어요? 엘리트면 뭐 하겠어요? 진짜 부자면 뭐 하겠어요? 영적으로 문제 딱 걸려버리면 결국에는요 이상한 짓 하고요, 이상한 속으로 빠져들어가고요, 무너지는데요. 지옥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구원받은 순간 나는 영적인 복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을 통해서요 애굽을 바꿔버렸고요, 블레셋을 바꿨고요, 바벨론을 바꿨고요, 우리가 계속 나오죠. 로마라는 한 시대에 정말로 그 나라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이 몇 사람을 통해서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고요, 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세우게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가요 미스테리인 나라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이건 진짜 전 세계로 진짜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복음의 몇 사람들이 그 복음의 파수꾼이 되고 영적인 의사가 되어지고 그랬던 영적인 대사가 되어져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복음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1890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그 나라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나라를 자랑하자는 게 아닙니다. 시대적인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무엇을 심기우느냐? 정말로 공부를 좀 잘하든 못하든 너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너가 영적인 거 먼저 살아야 된다.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그 사람들을요 그 영혼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총을 갖기를 원한다면, 육신적인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육신적인 축복 받으려면요, 전도하는 것보다는 이거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책들 많습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그런 카운셀러들이요, 상당히 많아요. 저도 해봤고요. 우리는 뭐를 하느냐? 진짜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겨져 있는 이 현장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무엇이 돼야 되냐? 전도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정리가 되어 있다면 전도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도 방법이 달라지면 전도에 대한 결과도 달라져요. 주보에 보면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쭉 적은 겁니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전도가 뭐죠? 전도를 왜 하죠? 전도할 이유가 뭔가요?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건요, 바로 영적인 흑암에 정말로 보이지 않는 이 흑암에서 정말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도 그리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메시지도 듣는 겁니다. 훈련도 받는 거고요. 이거 안 되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토익 만점 받은 사람이 있어요. 3번 그 토익 시험을 봤는데 3번 다 만점이에요. 이름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알죠? 모르시나요? 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토익을 만점을 3번을 맞았는데 자기는 지금도 외국인 앞에 서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회화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어에 대해서 박식하고 강의를 참 잘하는데, 우리나라에 정말 토익 시험 보려면요, 그분 책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는 나는 외국인 앞에서 영어 말하기가 두렵다고 그래요. 왜 그러죠? 아는 건 많아요. 지식은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영어를 쓰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많이 그리고요, 십자가에도 많이 하고요, 그래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훈련도 받고요, 많이 받는데 실질적으로 한 영혼을 내가 살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진짜 그거는 문제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요, 먼저 무엇이 돼야 되냐? 전도에 대해서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돼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정리가 돼 있어요. 전도하는 이유는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영혼이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전도예요. 그거 안 살리면요, 결국엔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전도라는 건요,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건요, 인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복음을 가지고요.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이 흑암과 사단은요, 어떻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모르게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거리를 두게 만들잖아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방법이 사단이 하는 방법이 당연히 하는 방법이요. 하나님 모르게 하는 방법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뭘 우상으로 이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면 돼. 그러면서 또 뭘 우상으로 삼게 했죠? 돈만 있으면 돼. 뭘 또 우상으로 섬기겠죠? 야, 성공하면 돼. 일단 교회도 네가 좀 성공을 해야지. 성공을 해야지 뭐 그래도 나름대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도 팡팡 밀어주고 성공을 해야지 렘넌트 후대들에게도 모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요.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게 만들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거리를 두게 하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또 뭐가 우상이죠? 신비한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가보면요. 아시잖아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방에 가보면 신비한 돌, 신비한 이렇게 뭐 건물, 신비한 나무, 그래 또한 이렇게 신비한 사람, 그래가지고 달마조사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달마조사 딱 그러니까 뭐 이제 뭐라고 그러더라? 거기서 광채가 이렇게 비친다고. 그게 다 뭐죠? 우상입니다. 그게 다 거기에요. 흑암과 사단이요. 장난질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고 뭐죠?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는 거 미디어입니다. 우상이에요. 여기에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우상입니다. 그거.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져야 되는데 자꾸만 내 자신이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정작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시간에 내 자신이 미디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우상입니다. 다. 이 사단이요. 우상을 가지고요. 어떡하냐. 자꾸만 우리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죠?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이요.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좀 이제 현장에서 또 이제 가까운 지인들 복음 전하고 불신자인데 이제 복음 전하가는데요. 어떤 남편이요. 잘 살아보려고 그랬죠. 가정을 잘 꾸리려고 했죠. 근데 알코올 중독에 걸려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자기 아내가 있고요.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그랬던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미취학아이인데요. 칼 들고 와가지고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요. 바닥에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맨날 들어오면요. 완전히요. 사로잡혀가지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요. 얘기를 좀 해봤었거든요. 예전에 저랑. 근데요. 사람이 괜찮아요. 좀 약간 얼굴이 불구스름해서 그렇지. 괜찮아요. 근데 잡혀버렸어요. 하나님 떠나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당연히 오는 게 있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해야 돼요. 당연히 이것이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면 뭐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잖아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죠? 바로 그 순간부터요. 보이지 않게요. 저주와 재앙. 이 흑암이요.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이상하게 자꾸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왠지 아세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사단이라는 놈이요. 딱 뱀같이 또아리를 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뭐라 그랬죠? 그 강한 자를
그 집에서 끌어내려면 어떻게 더 강한 자가 들어가야지 그 집에서 그걸 끌어내고 늑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가정과 내 자신과 우리 현장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요. 필연적으로요. 될 수밖에 없고요. 절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참아도 안 되고요. 힘써도 안 되고요. 잘 비위를 맞춰줘도 안 되고요. 그래 또한요. 열심히 그것을요. 도망쳐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이거는요. 피해갈 수 없어요.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오는 건요. 오직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죠? 성경에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오늘 얘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딱 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지식화되는 거예요. 이게 딱 내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진짜 우리 가문을 제대로 보라니까요. 내 가정을 제대로 보라니까요. 나를 제대로 보라니까요. 정리가 돼 있으면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전하면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딱 하나만 얘기를 안 해요. 그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것만 딱 가린다.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내가요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얘기해라 이 말도 아니에요. 정말로 그 영혼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 딱 들어가면 살아나는데 내 안에 무엇이 먼저 돼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가 먼저 돼야 돼요. 저 사람을 볼 때 진짜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예요. 이 오직 그리스도가 전달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곳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흑암이라는 이 존재가요 오직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니까요. 우리 아시잖아요. 전도하다 보면요 아시잖아요. 복음을 이렇게 딱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그리스도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방해거리들이 들어와요.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요 스케줄이 이상하게 따르게 바뀌어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곳에 흑암이 딱 또아를 잡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떤 청년이요 자기 이제 누구죠? 이모인가 고모인가 그 무속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속인이라 가지고 목사님 그 이모 좀 살려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요 그래 그럼 가자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와 무속인인데요 건물을 얼마나 이게 능력이 있냐면은 건물을 하나 샀는데요 완전히 건물이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 건물이 몇 채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그러고서 이제 딱 하고서 이제 갔어요.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딱 가는데요 희한하죠.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갈 때마다 없어요. 갈 때마다 할머니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 누구누구 소개로 이렇게 오게 되어졌다. 그래서 좀 만나려고 그런다. 오늘은 뭔가 이게 뭐가 이제 영적인 게 좀 저거 해서 좀 어디 기도하러 갔다. 오늘은 잠깐 어디 나갔다. 뭐 했다. 만날 수가 없어요. 끝내 못 만나고 왔어요. 우리가요 오직 그리스도 딱 전하려고 난 갔거든요. 근데요 흑암이요 먼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 진짜 그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는데 그런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곳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이 꺾이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이걸로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저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지만 된다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저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이게 답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요, 그 속에 흑암을 계속 꺾으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누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때는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요, 이 구원의 길을요, 1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1시간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힘으로 가능하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 그랬을 때 따라오는 결과가 있죠. 그 결과가요, 복음화입니다.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영혼뿐만 아니라요, 생각과 마음, 모든 삶이 복음적으로 싹 바뀌는 겁니다. 복음화만 되는 것이 아니죠. 현장화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달되는데 전도하게 되는 뭐죠? 현장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현장화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달되고 지속만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죠? 진짜 응답의 증인이고, 그래 또한 영적 서밋의 증인이고, 우리 후대들의 모델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둬야 됩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일반적인 은총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특별 은총을 가지고 봐야 돼요. 진짜로요, 우리는요, 육신적인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요? 복음으로요.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말 이 사실이 내가 정말로 깨달아진다면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답이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 만이 답이다. 오직 그리스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전하느냐? 오직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면 돼요. 흑암을 꺾는 겁니다. 계속 흑암 꺾고요. 그곳에 정말 하나님 복음 들을 사람을 연결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겠죠. 결과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몇 장 몇 절이요? 주보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 잘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구절은. 근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뭐죠?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가지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어떡하냐? 그 영혼과 모든 것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모든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요. 그게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분들 꼭 기억하세요. 육신적인 현실적인 것을 보고선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것들을 인해서 내 자신이 열등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는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고 이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참된 복음 전하는 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음 가진 증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자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